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같이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주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있던 절망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집을 나간 당자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기도 했고, 고멜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눈을 돌리고 그릇된 길로 다닌 적도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 쓸어가는 그 배에 올랐던 요나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외면하고 세상 길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넓은 품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매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배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신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길었던 여름을 마감하고 하늘이 맑고 푸른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내내 내렸던 집중호우와 3번에 걸친 태풍을 견디고 더러운 질병에 지친 마음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의 때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하여 푸르고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참으로 부족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질병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역설의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생각이나 상식이 무너지고 심지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코로나는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정리될 것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우성호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날마다 능력 있게 사시고 힘 있게 사는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맡게 됐대요. 이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며느리는 처음부터 꽉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시키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친정에서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잘못하면 나무라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너 대학 나왔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트집을 잡고 면박을 주는데 이 며느리가 웃으면서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어머니 요즘은요 대학 나왔다고 그래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매사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트집을 잡고 야단을 쳐도 늘 웃으면서 공손하게 아, 네 어머니 이러면서 무슨 이 말대꾸를 해야 그래야 트집도 잡고 또 책망도 하고 뭐 이게 될 텐데 이 며느리가 너무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만 해도 아, 어머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트집을 잡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너한테 졌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집 모든 살림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댓글들이 달린 걸 이렇게 보니까 야, 며느리가 정말 지혜롭다. 며느리가 정말 똑똑하다. 이런 칭찬들이 많이 이렇게 달린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꼭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요. 학교를 다니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지식은 좀 부족해도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연륜으로부터 이 지혜가 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이러한 지혜를 더 많이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혜는 사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혜 또는 삶의 연륜에서 얻어지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하시는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일까요? 바로 이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또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4장을 읽어보면요,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을 판결하는 그러한 재판이에요.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둘 다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금방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황당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 한마디로 이 사건을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가 금세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라도 슬기롭게 해결하고 풀어나가도록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을 사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지혜로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얘기했어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말합니다. 또 소경과 절름발이를 고쳤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또 성전에서 환전상들, 상인들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한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그들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대답 대신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만일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을 해주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런데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그렇게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을 못하고 끙끙대다가 결국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던 거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덫을 놓은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이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사실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 일을 두고는 서로 한통속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었어요.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짜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었던 그러한 예민한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당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게 납세를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로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던 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반민족주의자, 또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렇게 매도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선동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했겠죠. 예수님은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마라, 이게 어떻게 대답해도 이들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사악한 음모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해서 말씀함으로써 이들의 음모를, 관계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관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거기에 있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는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가 먼저 정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의기양양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난감하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줄 몰라다가 그냥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은 어쩔 줄 몰라다가 결국은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이러한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오래 살면 여러분 저절로 이러한 지혜가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 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의 실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말, 바로 예수님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이미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영접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유혹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잡는 거 내가 더 전문가인데, 이런 생각 그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들은 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주님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자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나올 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회를 하면서 절대로 장로님들하고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꼭 하고 싶어서 어떤 안건을 냈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면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장로님, 그러면 우리 한 달만 더 기도하고 그때 다시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진짜 마음으로 존경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한테 해주신 이 말씀이 그분이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그렇게 은퇴하신 그 목사로서 그분의 목회의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그런 어떤 마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무엇일까? 그럼 목회는 목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하고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잘 협력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목회하는 순간순간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오늘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이러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오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쳐지는 11조 예물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두 번 1, 2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최소한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오늘 저녁 4시 반인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1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우리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추석이 앞으로 이제 끼어 있어서 그냥 2단계를 지속할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2단계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현재처럼 우선은 그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예배를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자료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라인 화상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게 처음 해본 거라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던데 그래도 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기도하니까 정말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바로 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교회 묘지 벌초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식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지 집사님 딸인 김유경 양이 결혼을 합니다. 10월 11일이 결혼식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피로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랜드 컨벤션 5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컨벤션 피로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배당 청소는 사교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어떠한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또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떠한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